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소리 높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상이 판쳤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퍼뜨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이 땅의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이 언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언약교회가 부흥되고 이 언약교회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의 교회들로 인하여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이미 죽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기대할 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내 스스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아담에게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와가 그럽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아담이 그럼 사랑하지. 자기야,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건 맞아? 당연하지. 내가 제일 사랑하지. 그럼 내가 제일 예뻐? 아담이 하와를 한참 쳐다보더니 야, 여기 너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있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고백을 듣고 싶어 하고 자기도 고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백을 해야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인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고백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이고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싫어지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에 관한 문제를, 그 중요한 문제를 사람에게 맡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 문제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시작하신 그 일을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중간에 멈추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를 보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친자소송, 이거 빼놓지 않습니다. 어떤 드라마든지 친자소송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족보는 또 왜 그렇게 꼬이는지 족보도 꼬입니다. 그리고 등장하지 않는 또 하나의 단골 메뉴, 멋지고 똑똑한 재벌 2세가 별로 예쁘지도 않고 가난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얘기, 그것 빠지지 않습니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이, 드라마니까 그렇겠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왕 드라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오래됐는데요.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 삼순이.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나 그 현빈이 얘기를 해서 도대체 현빈이가 누군지 제가 한번 보려고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현빈이 멋지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드라마를 몇 번 봤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현빈인데 극중 드라마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현빈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재벌 2세에 똑똑합니다. 아주 멋진 남자죠. 그런데 삼순이는 거기에 비해서 초라합니다. 현빈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직원이었습니다. 촌스럽고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빈이 그 삼순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현빈은 삼순이를 사랑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삼순이 수준에 맞추려고 삼순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삼순이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삼순이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순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삼순이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삼순이에게 맞춥니다. 호화로운 삶, 지금까지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삼순이를 만나러 다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태양마저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빈이는 삼순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삼순이도 현빈을 사랑한다면 삼순이도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현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너도 배우고 말투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존심 상한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죠. 현빈은 삼순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삼순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한다면 그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삼순이도 현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빈이 먼저 삼순이에게 맞췄으니까 이젠 삼순이도 현빈에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에게만 자기에게 맞추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 것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자기의 습관도 버리지 않고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깝다면, 자기를 내주는 것이 아깝다면 그것이 사랑이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현빈이가 삼순이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울까요? 아까우면 이미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시면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아까워하지 않으셨다.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원어를 보면 전부 내주시면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또 주면서 아까워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소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무소유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되심까지 내려놓으셨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려놓으셨으니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사셨는데 우리 중심으로 행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여기서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없어서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역경이겠습니까? 박해겠습니까? 굶주림일까요? 헐벗음이겠습니까? 또 위험이나 칼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금방 잡을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앞에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러죠. 정말 진부한 내용들 많이 나오죠. 부잣집 어머니가 여자를 불러놓고 봉투를 탁 내밉니다. 여러분들 낯익은 장면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꼭 나오죠. 봉투를 딱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진짜로 그 애를 사랑한다면 그 애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앞날을 생각해서 잘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회유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랑한다면 떠나는 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랑이 또 끊어지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질문했던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바울의 대답이 나오죠. 본인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8절 3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천사가 와도 말릴 수 없고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 자리까지,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우리들의 삶에 맞추시고 심지어는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문득문득 내 중심으로 사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자꾸 그 말씀에 대한 모티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서원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바꿀까 고민도 했습니다. 서원을 주제로 바꿀까. 그런데 서원에 대해서는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서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것,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서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서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원한 이유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한참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은 것을 결심합니다. 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되면, 또 지키기 싫어지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서원을 파기하는 제사를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결심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서원을 해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가 이런 기도하죠.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종이 될 때까지 후원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자식을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원을 파기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서원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서원, 한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삼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죠. 또 입다의 서원도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누가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아빠를 맞이합니다. 입다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죠.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드립니다. 서원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있으면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다. 네가 무엇을 봉사하겠다고 했으면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실행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서 찾으실 것이다. 만약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주차위원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소원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저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었습니다. 저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비슷한 결심 한두 번씩은 다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원입니다. 제가 묵상했던 것은 우리는 왜 이런 소원을 할까? 그리고 왜 이런 소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에 이 소원이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빙빙 돌았습니다. 왜 소원을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성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서원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것처럼 지키기 어려운 엄청난 소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못 지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믿음이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울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여유 있었는데, 시간도 있었는데, 또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취직해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사랑이 옅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느껴집니다.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소원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내 중심이고 행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 때로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했었던 그 모든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나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성도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시간 내어서 쪼개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없는 물질 드리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전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들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고 코로나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혹시 아픔 가운데 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님 지어 놓으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 중에서 감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있으시면 축복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